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성공동체 양육과정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편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궁극적 진리를 추구해가는 여정이다 라고 첫 시간에 함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많은 분들이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이 여행을 출발하면서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공통점은 세 개의 문과 그리고 세 개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세 개의 문은 그들의 출발점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생활 양식이나 또는 경험과 위기 또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이런 출발점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출발점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순환적, 선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에 그들 앞에 놓이게 되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나 기독교인 또는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부정적인 장애물,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적인 장애물, 세 번째는 실존적 장애물이었습니다. 비록 이런 장애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뛰어넘을 준비가 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보다 더 깊은 본질적인 기독교의 진리에 다가설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무신론과 유신론이 있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고, 그 인간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그 이스라엘의 국가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 우리 신약 성경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의미와 그리고 궁극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또 깨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 시간에는 이제 보다 더 실존적인 삶에 대해서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질문에만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태양이 없으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믿지 않든 또는 믿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진정한 행복의 두 가지 조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얼굴을 볼 때 행복하구나, 아니면 불행하구나, 아니면 밝구나, 어둡구나, 여러분 어떤 것을 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얼굴이 어둡고 또 밝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에 지치기도 하고, 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또 고민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행복을
바라고 또 행복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내적인 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심각한 낙심이나 좌절을 겪고 있어서 이제는 도무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행복,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걸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위해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을 꼽자면 대략 4가지 정도를 꼽습니다. 그럼 첫째는 바로 쾌락입니다. 이 쾌락은 우리에게 때로는 정당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아야 되죠. 또 우리 나름대로 마음에 바라는 것들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옷을 입는 거, 또 남녀가 사랑을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삶은 우리의 쾌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쾌락이 필요한 건 맞지만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도리어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못 추구하게 되면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중독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비참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쾌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쾌락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2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명예라는 것입니다. 이 명예를 나는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명예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름값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무시를 당하거나 또는 열등하다고 느낄 때 사람은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도 하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예를 추구하는 삶이 때로는 어느 정도 필요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 안에 자부심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삶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은 진정한 명예를 얻기보다는 열등감이나 비교의식, 때로는 우월의식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오가다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추구하는 것들, 3번째는 바로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력은 정치적인 권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들의 지배 아래 있기 원하지 않는 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 아래에서 지배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지배보다는 지배하기를 원하시죠. 지배당하기보다는 지배하기를 원하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런 욕구가 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도 늘 더 높은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재산입니다. 특별히 재산과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나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특별히 OECD 국가 가운데 이 선진 시민의 자격, 선진 시민의 자질을 논할 때 유일하게 돈을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돈 또는 이 경제적인 부유함에 종속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칫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저렇게 살면 행복하겠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네 가지, 즉 쾌락, 그리고 권력, 그리고 명예, 그리고 재산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마치 행복해지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쇠뇌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따님이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왜 죽지? 그죠? 아니, 없는 게 없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죽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이와 같은 네 가지가 풍요로우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뭐가 있었으면 더 행복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도 없다면 때로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은 잠시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보다 훨씬 더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고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네 가지를 세상에서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래서 일평생 죽는 그날까지 이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평생 이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보다 더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에 다가서야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과 재산은 밖에 있는 것입니다. 내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밖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가져다가 자기 자신을 채울 때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와 같은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을 만큼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큰 힘과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난도, 때로는 고통도, 때로는 힘든 상황도 이겨내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 대한민국이 풍요로운 삶을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한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고 그걸 경험할 때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착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행복을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정말 행복을 넘치도록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면 무조건적인 사랑의 어떻게 표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 어머니는 아이에게 정말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희생할 때 어머니가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자기 아이를 위해 자신을 헌신적으로 버립니다. 여러분, 아이는 어떻습니까?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서로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부터 찾아 여행을 해왔던 것처럼 내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할 때 사람은 엄청난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심지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더 나아가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안겨다 주는 것이 바로 삶의 의미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가 없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면 그 끝은 결국에 허무함과 공허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무조건적 사랑과 삶의 의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로서 왜 우리를 만들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